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나 나는 아니냐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순절 설교로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듣고 응답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루 전날에 또 제자들에게 행하시는 그 행동과 또 모든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후에 내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서 보여주시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또 목적과 또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구절에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이 6월절 전에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에 전에 그 장자의 죽음이 이렇게 있을 때에 어둠의 사자가 문 앞에를 싹 지나왔을 때에 그것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렇게 어둠의 사자가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명절 중에 이 6월절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이 6월절 전에라고 말하는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6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돌아가십니다. 그럼을 통해서 성경이 출애굽의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죄에서 다시 거듭나서 그들이 살아나서 출애굽해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것을 지금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고 맑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6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2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23절.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날에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제 기도를 하죠.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내가 이미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3절에 1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고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 십자가 형벌이 죄인들이 달리는 그 형벌이, 그래서 처절하게 시간이 지나고도 계속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달려있어야 돼. 최악의 그 형벌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곳에 달려서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벌써 내 때가 이르렀구나, 아버지께로 내가 달려갈 그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처음부터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고 마지막까지 죽는 순간 하루 전날에도 자신들의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제자들에게 사랑하셨다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랑의 증명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더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구원하고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배반하는 그 제자 또한 품고 안고 가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이시며 성령님 또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우리가 찬양가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을 볼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 우리는 축복성으로 막 인간적으로 우리가 축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자로서 너희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성령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받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의 힘듦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울부짖은 그 기도 소리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찾아왔을 때에 너희들은 누구를 찾느냐? 그 무리들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말했을 때 내가 건이라 라고 말합니다. 신적인 건의로 내가 건이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이 그 음성에 어떻게 해요? 물러서서, 성경에 보면 물러서서 엎드렸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죄가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찾고 죽일 방도를 찾고 그리고 그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며 우리가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이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죄를 넣었다는 거예요. 죄를. 너 죄를 짓기 위해서 생각을 넣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죄를 넣었으니 당연히 결과는 죄의 결과가 나오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32절을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22장 출애굽기 21장 32절 제가 공독해야 됩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8년 생각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되는데 예수님을 단돈 얼마요? 은 30세겔에 팔게 돼요. 이 은 30세겔은 종의 몸값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 사람의 그 몸값에 해당하는 몸값이에요. 그래서 이 종을 팔고 또 저 종을 사고 하는 그 몸값인데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게 된 거예요. 학자들마다 아니 예수님을 왜 많은 돈도 아니고 은 30에 그렇게 적은 돈에 예수님을 팔았냐라고 다들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지만 예수님의 그 제자들 중에 돈깨를 맡은 회계장부를 맡아보는 그 가룟 유다가 왜 그 적은 돈을 30세겔을 그 예수님을 팔게 되었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6장 제가 공부해 드립니다. 그때에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불신과 배신이 나오게 되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의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았어.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팔아서 넘길까 그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으면서도 분명히 마음에 뭔가 상처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그 마음에 있었고 그게 쌓여서 결국은 그 적은 돈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은 30에 악한 마귀가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적은 돈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멀어서 팔았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이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연약한 존재가 뭐냐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연약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안 풀리는 문제들 또한 이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질병이든 또 사업이든 모든 안 풀리는 모든 막고 있는 것이 꽉 막고 있는 것이 다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마귀가 막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모든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지옥 가면 안 돼. 너희들이 멸망하면 안 돼.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품에 너희들은 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 그들에게 힘듦을 주시는 의미, 그 힘든 가운데 여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구약의 성경을 보면 역사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살려 주시고 현재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난을 주는 의미, 힘듦을 주는 의미,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악한 마귀를 사용하시긴 하시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세요. 근데 여전히 그 고난이 끝까지 되어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잠시 어떻게 해요? 해결해 주시고 다시 구원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계속 찾고 있고 막히게 하고 안 풀리게 하고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는. 그래서 이 마귀가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예요. 자신이 제일 싫어하는 그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어떻게 하면 기회를 찾을까 하고 하다가 지금 자신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와 하나님의 그 권한 가운데 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을 다 없애더라도 욥의 건강만큼은, 욥 하나 생명만큼은 건져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 마귀가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힘들 가운데 재산도 날리고 자녀와 아내도 다 도망가 버리고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거처할지라도 욥이 막 창이 돋아서 막 힘든 그 과정에 있을지라도 그를 죽게는 하지 않아요. 이 또한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서 마귀가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귀가 이 생각을 넣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아, 이제 마귀가 역사하겠구나. 이제 가룟 유다에게, 자신의 제자에게 이제 생각을 넣겠구나. 행동하겠구나.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걸 아시면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또 세족식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감행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본문을 잘 보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정황적으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들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여 순종으로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저녁 잡수시다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보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해요? 발을 씻기시는, 한 명 한 명을 발을 씻기시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냥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의아해하면서 놀라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발을 다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수제자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너 발 걷어와. 너 발을 씻을 거야. 근데 뭐라 말해요?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못 씻습니다. 어떻게 제자된 내가 주님의 발을 씻어야 되지?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십니까? 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발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 발은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서서 다니고 우리가 눕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이 발은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거. 결국 이 발이 이 세상과 맞닿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우리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고 추한 게 이 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면 이 발을 항상 씻게 돼요. 그래서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고 베드로의 차례하게 그 발을 씻기신, 너 죄가 많아. 너 발에 죄가 많아.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이 씻기신. 누가복음 우리 7장 44절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아멘.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발을 씻어요. 나중에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컵을 깨뜨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지금 여기서는 한 죄 지은 한 여자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눈물로써 그 발을 적시면서 머리털로 씻기는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써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여자가 예수님 저 죄 지었어요. 저 죄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써 회개하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으면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깨끗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근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의 굳이 다른 일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발과 이 세상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세상 것에 맞닿아 있는 것을 씻어야 너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죄가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서 너희들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함으로 통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천국의 유업을 너희는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죠.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지금 씻기고 있지만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 알게 된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영을 너희는 받고 나서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지 너희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의 죄를 씻어야 된다. 우리가 교회 오면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세상과 맞닿아서 살아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과 발과 맞닿아서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걸어대는 그런 모든 행동들 주님 씻어주십시오. 우리는 회개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제1 과정이며 또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너는 유업을 받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내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어서도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인간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받아들이고 당연히 인간적으로는 선생님이 제자를 발 씻기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먼저 섬김의 본을 보였으면 너희들도 똑같이 너보다 못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죄를 씻겨주고 너희들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상관이 없다는 것은 결국 너는 천국 유업을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나와 별개야. 남남이야. 내가 널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남남이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하다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함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뭘 씻어져야 돼요? 우리의 더러운 죄, 이 세상과 맞닿아 있는 더러운 죄를 우리는 맑게 씻고 가야 된다. 이 발이 이 세상과 맞닿아 있어. 너 그거 맞닿아 있는 거 씻어야 돼. 더러운 죄를 씻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말했을 때, 너무 예수님 화가 나서 너와 나와 별개라고 말했을 때, 주님 그러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모욕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뭐래 말해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욕한 자라는 뜻은 결국은 성령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어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한 자는 성령의 은혜로 제사함을 얻어서 정결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모욕하지 않은 자는 더럽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라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너희가 깨끗하다고 하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 모인 무리 12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다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굴 말해서 말할까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제사함 받지 못한 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나를 자르고 또 죄를 씻었기 때문에 깨끗하지만 한 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그 순종으로 하나님 천국의 유업을 받게 해주신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먼저 본을 보여주신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섬김과 사랑으로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라고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라고 묻게 되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고 또 주라고 하지만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다. 내가 선생이다. 근데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서로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서 발을 씻어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 죄를 씻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너희들은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더라. 내가 모범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아멘. 여기 젊은 자들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너희들은 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들에게 너희들은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통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이 겸손함으로 이 발을 씻긴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희들이 겸손과 사랑과 겸손으로 너희들은 서로 죄를 씻어주면서 주님 앞에 너희들은 나와야 돼. 우리가 서로 힘든 사람들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돌봐주면서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씻어주고 그들의 아픔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너희들은 서로 말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행동으로. 내가 본을 보였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동으로 해야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서로 말로만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행동을 보여라. 행동. 내가 너희들이 행한 것 같이 사랑과 섬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살아가야 될 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말을 따라 어떻게 해요? 겸손의 왕이 되신 예수님. 겸손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세 번째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의 세 번째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하시고 또 너희가 가리켜서 모두 너희를 행하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한 자는 나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근데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난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편 41편 9절을 찾아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41편 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결국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짐승이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뒷발꿈치를 드는 모습으로 이게 적극적이고 강력한 적대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같이 식사하고 먹던 그 자가 배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개를 지금 들어서 어떻게요? 발꿈치를 지금 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응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이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은 그 때에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품으로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잡혀서 돌아가실 그 일이 하루 전날 때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날 것인데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인 줄 알게 해주겠다.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겠다. 알게 해주겠다. 믿게 하겠다. 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을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성인에게 비추시며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말해요. 이럴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히 괴롭고 힘든데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인 그 제자, 사랑하는 내 제자가 나를 배반해서 은 30에 나를 팔게 되는데 그 원수까지도 나는 끝까지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고 팔리기 전까지도 그냥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제자가 배반할 줄 어떻게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면서도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힘들게 할지라도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사람,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렇구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내 계명을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감사하고 도리어 너희들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세족식 하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제자들은 내 발 더러운 거 예수님 그냥 발 씻기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 발을 씻기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너희들은 죄를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죄를 씻어야 돼.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희들은 나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사랑과 섬김으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돼. 이 영혼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너희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너희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을 닮는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끝까지 너희들은 사랑해야 된다. 그 박해하는 너희들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도리어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해주시고 또 순종으로 천국의 유업을 우리를 받게 해주시는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본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죄지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원수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나 모든 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사랑해야 돼. 내가 꽁 해가지고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알아주지 않아요. 누가 알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것을 오픈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라. 하나님 또한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까지도 사랑하신 이유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죄 지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신다는 것.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우리가 회개기도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섬김과 사랑으로서 우리가 본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고 날마다 원수를 끝까지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받아들여서 날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